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들을 광야로 불러서 그들이 만복의 근원 되시고 또 큰 기쁨의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듯이 우리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벽제단 쌓으시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요,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에 반대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막아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애굽 온 땅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대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반대자가 되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 애굽 왕 바로가 지금 개구리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 모든 우상은 무력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짓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침실이며 침상이며 주방의 모든 식기와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온통 개구리가 가득했습니다. 쉬지 않고 또 울어대니까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고통의 이유가 된 것이죠. 사실 저도 여기서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참 좋거든요. 요 정도 들리니까 좋은 거고요. 그 개구리가 잠을 자는데 침대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밥 먹는데 밥그릇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징그러워서 살 수가 없고요,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구리가 너무나 큰 고통의 이유가 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신성시되던 존재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풍부한 혜택을 주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나일강은요, 매해 6월에서부터 10월까지 범람합니다.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2월경에 되면 범람한 물이 빠져서 그 빠진 그곳이 비옥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농사가 잘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옥한 토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개구리였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땅, 그 땅은요, 아주 기름진 땅이고 좋은 결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에 대해서 풍요와 번영의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실과 침상과 모든 식기에 가득하고 쉬지 않고 울어대니까요, 아주 끔찍하고 흉측한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동안 그렇게 신성시했던 개구리였는데 악취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실체인 거예요. 그 해에 나일강변에 개구리가 많이 올라오면 더 풍요롭고 더 번영하고 더 행복했습니다. 개구리가 많이 올라오면 올해는 정말 결실이 많겠구나, 풍년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구리가 많이 올라오면 기뻐했고 적게 올라오면 올해 농사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강변에 개구리가 많이 올라와야 기름진 땅에서 번성을 누릴 수 있고 개구리가 많아지면 풍요로움과 번영과 행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인생에 악취가 가득하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실체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번성함,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잘됨,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악취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풍요로워야 잘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셔서 번성해야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복을 받든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는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이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끄는 그런 참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으로 채우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이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 가득하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 주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짙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으로 채우고 그렇게 주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항상 예수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으로 더욱더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그렇게 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이 기적을 애굽의 술사들도 또 동일하게 따라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개구리가 가득가득한데 또 개구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들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별거 아니라 이겁니다. 별거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건데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봐라, 거기에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행복이 더 좋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들처럼 애굽의 술사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고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었던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다 보면은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애굽의 술사들이 개구리를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오게 하는 것은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다시금 없애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일만 더 크게 저질러 놓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평안을 흉내내고 행복을 흉내내지만 그들은 인간의 절망을 해결하지 못하고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슬픔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해결하고 절망을 해결하고 탄식을 해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세상에도 행복이 있고 세상에도 평안이 있지만 세상과 또 세상의 평안과 행복은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행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모든 인생과 마음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이김과 또 생명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행복과 평안을 흉내내지만 세상 행복과 세상 평안은 문제 앞에 힘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는 물론이고요, 죽음까지도 힘을 잃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참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